5월 10일 어버이 주일인데 비가 올 때는 그 다음 주로 연기하겠지만은 또 기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연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셔서 특별히 간편한 목장을 입고 오셔서 야외 예배 봄나들이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저녁 시간부터 웨슬리 회심기념 연합성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서울남녀 현직 감독님, 제게는 아주 다정한 절친 유병용 감독님 모시고 집회를 엽니다. 장소는 조금 멀지만 염창교에서 열게 되는데 매일 저녁,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4시간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 주간에는 저녁 시간을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늘의 문을 여는 시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시작을 할까 그럽니다. 주부의 간지에 있는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부르십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잠기고 또 이게 기침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찬양의 은혜가 조금 덜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 찬송 주보의 간지에 있으니까 자주 부르시고, 또 반주가 없어서 잘 안 되겠다 싶으시면 유튜브에 검색해 보셔도 있습니다. 이 찬양, 오늘 말씀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찬양인데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를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시선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견물
생심이라고 그러나요? 예.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은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욕심을 부릴 때 그 말을 많이 쓰지요.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한숨이 나오지요. 옆을 보게 되면 비교가 시작이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형편의 사정의 돌팔매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에 하늘이 열려지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큰 은혜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오늘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하나였었지요.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라고 그랬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택함을 받았던 그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그 결과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광기 어린 분노였었습니다.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고, 자기들의 옷을 팔을 걷어붙이는 것도 못하고 옷을 벗어 던진 채로 돌을 들어서 던지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돌팔매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현장 가운데에서 스데반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이 날아오고 피가 철철이 흐르는 그 절박한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이 그에게 나타나 보이므로 그는 두렵고 떨리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이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기도인데 그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어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는 잠들듯이 평안하게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끝장이 났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땅의 고통을 넘어서 그 도끼 서린 눈동자와 그들의 몸짓과 그들의 행패를 넘어서서 그는 하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순교의 자리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냥 우리가 읽어볼 때에는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웠던 사람, 택함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를 살려주시지 않고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돌팔매질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천사를 보내서 스데반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55절 말씀을 보면 하늘문이 열렸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면 주님이 일어나서 서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일어서실 정도면 하늘에서 불벼락이라도 내려서 그들을, 그 돌 던지는 자들을 그 손을 마비시켜 버리시든지, 아니면 그 스데반을 구름을 보내셔, 구름을 태워서 하늘나라로 직접 바로 들려 올려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러면 더 멋진 장면이 펼쳐졌을 텐데. 하늘의 문은 열렸는데 정작 땅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여전히 돌에 맞고 있었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 보고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왜 가만히 이렇게 계셨을까? 그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와야 되는 것일까 하는 거지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해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앞에서는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서 정말 절규하듯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보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늘은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의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절실하게 아프게 다가와서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돌은 실제 돌멩이가 아닙니다. 말의 돌에 맞고 시선의 돌에 맞고 억울함의 돌에 맞고 배신의 돌에 맞으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불이익의 돌을 맞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돌을 맞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가장 사랑받아야 할 자리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가족, 형제, 친구, 식구들에게 말이지요. 예. 왜 그것밖에 못하나? 너 때문에 망했구나. 그러면서 핀잔을 듣거나 비난을 듣거나 가슴에 못이 박혀지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도 돌을, 사회에서도 돌을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둥바둥 내가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오해를 당하고 오히려 뒤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결국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억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리는 돌을 맞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충성했는데 상황은 여전히 풀려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꼬여만 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는 생각을 하죠. 가끔씩은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가? 그런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시선입니다. 아멘. 시선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만 봅니다.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만 봅니다. 돌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많은 문제, 우리의 적처럼 여겨지고, 그 틈바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변만 돌아보고 거기에 핑계를 대고 거기에 이유를 묻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 땅에 머무르게 합니다.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문제만 보게 하고 사람만 보게 하고 상처만 확대해서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믿음은 흔들립니다. 앞날은 캄캄해집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려앉아 주저앉아서 절규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돌이 문제가 아니라 시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른 결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그 환경보다도 먼저 그의 눈을 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육신을 구원하시는 대신에 그의 영혼에 하늘의 영광을 주입해 주셨습니다. 돌에 맞은 아픔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다가올 때에 그 벅찬 은혜 속에서 스데반은 더 이상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치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도 치유가 되겠지만은 암조차도 나를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 그게 큰 완벽한 치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그 시선을 붙드셨다는 것이지요. 육신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영혼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인자가 하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원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서 계신 것을 봤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급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계셨을까? 주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에게 하늘이 열려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언제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시선이 달라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대신에 기도가 나왔고, 분노 대신에 용서가 나왔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왔고, 스데반은 그런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상황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임재하심에 붙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상황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에게 하늘을 보여주셨는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거는 고난 그 자체가, 물론 자체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나? 그렇게 느껴질 때 그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해도 침묵 같고, 울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마치 혼자 그냥 외톨이로 떨어져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괴로운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건 주님을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지요. 하늘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왼수를 아들을 삼을 수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음,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지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들을 죽인 왼수를 어찌 아들을 삼겠어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현장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훗날에 그가 회심해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스데반의 피는,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결과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눈물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이루실 내일의 열매를 키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묻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기도, 그게 건강, 그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지요. 하늘의 문은 상황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시선으로 열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도를 보지 말고 하늘을 봅시다. 기억 못 하셨나 봐요. 세상의 도를 보지 말고 하늘을 봅시다. 세상의 문제, 세상 사람, 세상의 이런 이유 조건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절망은 끝나게 되고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내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건 임시방편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임시방편으로 지금 그냥 땜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먼 미래를 봤을 때에 이것은 정말 핵심의 묘수가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방에 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연전연패하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사람들에게로부터 자꾸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비서 한 사람이 대통령님 기도하시고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실까요?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비서가 와가지고 매일 나가는 싸움마다 지금 패전의 소식만 들려오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편이실까요? 그러고 물어보니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뭔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그때 대답이 명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하나님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바른, 옳은, 정의 편에 내가 서 있다고 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빗발치는 비난의 돌팔매 속에서도 집무실을 잠그고 하늘의 문을 열었던 링컨이었습니다. 현실의 전쟁의 패배를 본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그 시선으로 인해서 미국 역사에 큰 전환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 속에 지워질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오암원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20, 30년 전에 만나보신 분들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간증을 하면서 전국 모든 교회를, 아니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토변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런 시각장애인
선교 그룹이었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오아몬 그 팀의 찬양과 간증을 몇 번 듣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리더하시는 한 목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한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목사님 눈을 안 고쳐주신답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가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면 왜 목사님 눈을 못 뜹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답답하긴요.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제 눈이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 보지 않고 온통 주님만 내가 사모하다가 절실히 사모하다가 내가 나중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첫 순간에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영광일 테니까요. 세상 것 보는 건 내가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내 눈 뜨는 순간 주님을 뵙는 게 내 소원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은 스데반처럼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시선을 영안을 가졌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아픔 속에서도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었던 그 이유는 그가 보고 있는 화면, 그 장면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은 돌을 던졌지만은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았지만은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눈물이 나고 억울한 일이 닥쳐질 때에 우리의 시선은 그 억울한 일에 사람에게 문제에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향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면,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계산하면 잃어버린 게 항상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일어서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순간에 모든 건 열려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부터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처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 그 상처가 더 커집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할 힘이 생겨집니다. 네. 세 번째는 하늘의 시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지요. 사람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간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문제에 묶인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예? 문제에 묶여있는 눈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봤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은 영원히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초대교회를 깨웠고 그 복음의 불길을 더 크게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인생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은 하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밤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 향하게 될 때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절망 같았던 이 삶 속에서 하늘의 평안과 그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스데반을 만납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섭니다. 돌팔매를 하고 있는 웅성거리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스데반은 사람을 보지 않고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고 하늘을 봤고 주님을 봤습니다.